말씀 이사야 49장 마지막 부분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심입니다. 앞에서 모든 민족들 앞에 기치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 있는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비록 극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말은 바빌론의 지금 군사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믿음이 약한 자의 회의적인 질문입니다. 여기 용사는 바벨론을 말해요.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그 당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은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된 그 노역에 시달리는 비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적 신분을 극복하고 민족 정신을 유지하면서 해방을 이루어낸다는 것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오늘날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마귀 이기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용사와 같이 힘이 강하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종으로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사보다 강하시고요. 승리하는 어떤 국가보다도 더 강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원수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4절에서 언급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회의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대답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로부터 취한 포로뿐만이 아니라 성전 기물을 비롯한 각종 보물들도 반드시 돌려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한 강한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파멸시키시려고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보호하실 것을 확고하게 약속하시므로 지금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위로하시면서 강한 믿음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내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25절에서는 시리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확신에 찬 약속을 하시면서 위로하셨는데 지금 26절에 와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하던 그들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 자멸하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바벨론이 자멸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내란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게 돼서 스스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이 바사의 고레스에게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 왕인 나보니두스는 종교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의 아라비아에 있는 대마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바벨론 안에 내란이 자주 일어나서 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의 일부 세력들은요, 바사의 고레스 군대에 합류해가지고 자기 국가의 바벨론 군사들과 싸운 일도 있어요. 결국 이 때문에 그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고레스에게 쉽게 정복되고 만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열방 사람들이 바벨론이 당한 사건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기치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높이 들려있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높이 들려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치가 높이 들려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게 기치를 높이 들리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세상의 유력한 자들도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고요. 사탄에게 얽매인 자들까지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기치로 높이 세워 모든 민족이 우리를 보고 모이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목도하고 또 그로 인해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세력도 능히 물리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대적을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며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이를 모든 열방이 보고 하나님께서 참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알리고 영광 받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희들이 기치가 되어 높이 들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